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태초의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셔서 유일하게 창조주와 교통하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각양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스스로 죄의 멍에를 벗을 길 없고 마귀의 시험 앞에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던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무서운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드리옵니다. 한번 택하심 입은 자들을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며 큰 환난 당할 때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끝내 승리하도록 성도의 방패와 창검이 되어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이처럼 날 돕는 구원이 되시는 성삼위께 올리는 모든 예배를 연락하시고 이 지상교회를 통해 반드시 장차 이루어질 저 천상의 거룩한 날을 향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
오늘도 대다수의 인생이 자신의 생명줄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살다가 그 불신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만 당신의 택자로 하여금 마땅히 감사 찬송을 돌려야 할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만유의 대주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우주가 그 시공간 질서를 유지하며 대지가 굳건하게 우리 발걸음을 받치고 있는 것을 우연의 산물로 돌리는 이 변망덕한 인생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도 태양의 온도와 비의 시기와 바람의 방향을 오직 사람의 생존을 위해 완벽하게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택자에게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특별한 주의를 통하여 더더욱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에게 가을 추수뿐 아니라 봄 맥추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1년 내내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채우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연말 한때만 잠시 뜨거워졌다 곧 식지 않도록 연중의 감사제를 또 하나 더하여 주셔서 이처럼 사시사철 365일을 통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이끌으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찬양하옵니다. 2018년 상반기도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특별히 불안한 정치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도맡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이 반시 동안의 고유한 시기를 계속 연장받게 하시고 이 소중한 평화 시대를 오로지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에 선용하며 살도록 이끌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경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 반년 동안 경양의 비난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가난을 오히려 압도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경양의 부한 성도로 하여금 인색치 아니하고 바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심으로 2018 회계년도 상반기 교회 재정을 채우셨고 더욱이 지난 4월에는 비전맞이 희년맞이 비전 헌금까지 온 경양의 성도에 각각 정성과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작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공유하며 이 아노도 밭을 통해 받게 될 축복에 미리 투자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훔쳐가지 못할 저 하늘 창고에 더 풍성히 쌓아놓는 성들의 마음과 손길에 더 좋은 것들로 갑절로 채우시는 하반기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올 상반기 태신자 작정을 마감하게 되었사오니 이미 열매 맺힌 173명 해산 신자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완전히 예수 사람으로 성화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세운되어 있는 1900명의 태신자들도 오직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이 구원의 방주 은혜의 성산을 향하여 올여름 내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무엇든지 늘 기쁨으로 섬기기 원하는 이 경양교회에 오늘 48명의 하반기 직원들을 추가로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심을 감사하며 이 경양포도원에 어느 시기에 부름받았든지 간에 올해 해가 질 때까지 각자 맡은 자에 구하시는 충성을 다하는 교회의 청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녁에 드릴 맥주감사 찬양 예배를 위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와 여러 중창단과 합창단원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준비한 모든 찬송을 또 하나의 온전한 감사 제물로 받으시고 온 성들이 함께 영적으로 공감하는 음률과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제도에서 모이게 될 제41회 전국 교역자 수련회를 시종일관 선하게 인도하고 주장하시어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이 모여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는 가운데 비록 소수이지만 바른 교역자의 신앙에 투철한 복음의 사명인으로서 다시 한번 단단히 결속되는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인도의 백수연 선교사님 비자 연장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선교제마다 젊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설교 통역과 사역 보조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특히 주변의 온갖 이단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들이 오직 바른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끝까지 진리를 파수하는 산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중한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오늘도 간절한 기도를 모으고 있는 이 땅의 파수꾼들을 권념하시어 저 북한의 악한 공산 독재자가 헛된 야망을 감히 꿈도 쫓아 꾸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무섭고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기를 익히며 전능자에게만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있는 북한의 지역의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민족에게 진정 자유와 민주와 평화에 입각한 통일의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경영 가족들과 예수 왕국 안에서 한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참된 성도들이 오늘 감사 예배를 같이 허명해 주시고 경야의 7월이 성전과 부흥을 향해 질주하며 경야의 성도들 하여금 매주일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되어 매사에 연전연승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본문 중에 이 시간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은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이현상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장 리더십 4번째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28회 전국 SFC 대학생 대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에서 200여 명의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주제 아래 말씀과 특강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김포 1교구 양명종 장립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양재영 성도님께서 지난 26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18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2018년 하반기 직원 임명식이 오늘 3부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8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양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희년맞이 비전헌금 작정자들의 감사 및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작정자 및 성도님들께서는 본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 시간부터 3, 4분기 제1성전의 교구 좌석이 조정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보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예배는 맥주감사 찬양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기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전체 리허설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1성전에서 있으며 할렐루야 찬양대는 오후 3시에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46에서 4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드온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중등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기관 여름행사 일정이 교회보 23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및 청년회 기관 원례회, 임시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1회 전국교역자 수련대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제에 위치한 대명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018년도 하반기 직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교회보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최한결 유해 사람을 본교회 설립사로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양교회 당회장 목사 석기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임명장 김지영 유해 사람을 본교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송선기 유해 사람을 본교회 시원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명장 성명 차정아 위에 사람 본교회 유년 일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가끔 온 가족이 함께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손수 차를 운전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조수석에 앉으시고 저희 4명의 형제자매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큰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운전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할머니께 드릴 용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황하시면서 아무 대답을 못하시는데 당시 자주 그랬듯이 집안에 돈이 떨어져서 할머니께 드릴 약속한 선물 한 가지만 겨우 준비하고 현금 용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게 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한테 가면서 돈을 준비 안 하면 웃잖아.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준비해야지 라고 벌컥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나한테 말한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응수하시는데 사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아버지께서 집안에 쌀이 떨어져도 절대로 돈 빌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작되는 부부싸움 때문에 큰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의 분위기는 영 말이 아니었고 안 그래도 좁은 뒷좌석에 4명이나 끼어 앉아있던 저희들 또한 내내 좌불 안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날 우리 형제자매들이 확실히 배운 한 가지는 할머니를 뵈러 갈 때는 반드시 드릴 용돈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른을 찾아갈 때 그처럼 선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을 지내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명하신 사실도 그것이었습니다. 그 3번이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맥추절이 다른 두 절기와 어떤 의미로 연관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단 감사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성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마땅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드려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필수적으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에 첫째는 무교병의 절기, 곧 무교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아비브월의 정한 때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력 1월에 해당되는 아비브월의 14일인데 바로 이 유월절부터 시작하여 계속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무교병이란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인데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발효된 반죽으로 만든 유교병보다는 맛이 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던 날 밤에 모든 것을 급히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그처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덜 걸리는 일종의 비상식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이후로도 무교절 기간 중 내내 그 떡을 먹음으로써 그 유월절에 베푸셨던 큰 구원,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그에 이어지는 무교절은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뜨겁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명실공히 민족 최대의 절기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해방받은 날일 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한 족장의 가족이나 다른 나라 얹혀 사는 이방인이나 얽매여 사는 종된 민족이 아니라 정식 독립국가로 출범하게 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명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누리고 있는 그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런 절기를 지키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 재물도 없이 빈손으로 얼굴만 내민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은 비록 무슨 감사절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볼 때는 실상 최고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맥추절 앞에는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즉 맥추절을 두고 진정 감사드릴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교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에게 베푸르신 최고 최대의 구원을 감사드릴 줄 알아야 마땅했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교절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사람은 맥추절 역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감사절을 2차례나 제정해 주셨던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신의 구원을 받은 택자요 선민이라면 그 남은 생은 1년 내내 매일 감사로 충만해야 마땅하며 그래서 한 해에 적어도 2번씩은 특별 감사절로 지킴으로써 평소에도 그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교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무슨 선물이나 음식 등을 부교육자를 통해 제게 보내시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런 선물을 보내신 교인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알 수 없고, 그렇다고 일일이 찾아가서 답례를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바로 대형 교회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받든지 간에 감사 카드를 써서 부교육자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나 마찬가지이며 또한 최소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저 마음만 전달하면 되지라고 말들은 하지만 아무래도 선물을 보낸 쪽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만약 제가 그런 식으로라도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인과의 관계는 바로 그처럼 한쪽에서만 사랑하고 정성을 쏟으면서 그것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땡큐 카드라도 받게 되면 그것은 그런 일방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쌍방간에 무언가가 오가는, 무언가 구체적으로 양자가 연결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선물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런 선물을 더 자주 받게 되고 제가 더 많은 감사 카드를 보내게 되면 될수록 그 교인의 이름이 제게도 기억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선물 여러 차례 보냈는데 감사 카드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받으면서 직접 한 사람 제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일단 구원이라는 가장 큰 특별 은혜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반 은총들이기까지 그야말로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은혜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면 그 관계는 바로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며 오직 진정한 감사로 반응할 때 비로소 서로 오가는 관계로 더욱 친밀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그 관계는 남들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아주 특별한 실로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교회 나오면서도 아이고 맥주 감사절 또 왔나? 추수감사절만 있으면 되지 왜 이런 감사절까지 지켜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그런 교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날에만 합니까? 기본적인 효성만 있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생신 때에도 축하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들고 가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생신 차려드리기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이나 추석은 왜 이리 자주 돌아와서 부모님께 선물해드려야 할 부담이 생기게 만들까? 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그런 자식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선물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부모에게는 그 얼마나 섭섭한, 아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그런 불효막심한 생각은 떠올릴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이런 감사절을 맞이해도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특별 감사금을 준비하지 않고 나오는 교원이 있으면 목사의 심정은 교회의 맥주 감사 헌금 예산을 채우지 못하게 될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교인의 심령에 아직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고 자기 삶에 무슨 특별 감사를 드려야 할 아무런 특별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마음, 천당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변함없는 철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베푸르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언약에 대하여 진실하고도 뜨거운 감사를 늘 드림으로써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즉시 드려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미래에 더 큰 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맥추절은 성경에서 77절, 오순절 혹은 초실절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단 하루만 지키는 것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즈음에 보리와 밀을 수확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이 날을 지켰습니다. 수당절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킨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익은 곡식과 더불어 과일들, 특히 포도와 올리브들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확물에 대한 감사와 또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 수장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봄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과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절을 각각 따로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차피 같은 농산물 수확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니까 봄, 가을 한데 묶어서 한꺼번에 지키면 간단하고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따위의 생각은 사람 머리에서는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뜻에는 애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봄의 수확물을 거두었으면 바로 그것을 두고 때를 놓치지 않고 즉시 그에 대하여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더 크고 중요한 가을 추수 때 가서도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같은 농산물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니 한 번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봄의 농산물을 두고 하나님께 전혀 감사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가을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뀔 턱이 있겠습니까? 또한 매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들을 두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어젯밤에도 지켜주신 호흡과 맥박, 오늘도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전혀 감사드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이 생일이나 결혼을 맞이하거나 승진이나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즉 맥추절의 하루 동안 즉시 감사드릴 줄 아는 자만이 수장절의 일주일에 걸친 큰 감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인 슈오프가 낮에 수용소 밖으로 나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부러진 톱날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톱날 조각을 잘 갈아서 구두 수선용 칼을 만들면 수용소 안에서 꽤 짭짤한 벌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장갑 속에 숨겨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만약 간수에게 그 톱날 조각이 걸리면 슈오프는 영락 없이 얼음 같은 독방에 열흘이나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슈오프는 간수의 손이 자기 장갑에 닿는 순간 기독신자도 아니면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제발 중영창만은 면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속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기도가 통했던지 간수는 톱날 조각이 숨겨진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슈오프를 그냥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슈오프는 그야말로 날아갈 듯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용소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그 소설의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또 한 번 기도를 올리면서 감사를 드리지는 않았다. 그럴 겨를도 없었거니와 이제는 약간 시기를 잃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 한다면 간수가 통과라고 말해 주셨을 때 즉시 감사 기도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감사의 타이밍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제때 그때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면 곁에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 애들에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해야지 라고 늘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께서 자주 용돈을 주시니까 일일이 고맙다고 할 필요는 없고 감사하는 마음을 잘 모아두었다가 연말에 가서 한 번씩만 하거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만약 자기 자식이 지금 부모가 주는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지도 않고 오로지 다음에 더 많이 받을 것만 기대한다면 그런 자식한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심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주시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니 감사는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것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저것은 더 많이 해주셔야 할 텐데 라고 불만만 품고 있는 교인,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리기는커녕 1년에 겨우 2번이는 감사절조차 너무 자주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교인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싶은 생각이 과연 드시겠습니까? 정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보리 추수한다고 현대교회가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맥추제를 지켜야 하는가 라는 따위 소리를 교인이 아닌 목사 중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말대로라면 추수감사절 역시 교회가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도시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직접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어울리지 않게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보릿고기라는 것이 있던 시절, 즉 작년 가을에 추수한 양식이 이미 다 떨어지는 3, 4월의 춘궁이가 오면 반드시 보리를 수확하고 보리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에도 이 맥추제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보리 수확을 하지 않아도 이모작이 뭔지 몰라도 굶어 죽을 염려는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옛날 맥추제를 지켰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등이 휘어지도록 농사를 지어야만 했지만 오히려 쌀밥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봄에 허리가 아프도록 모내기 하지 않고 여름에 뜨거운 햇빛 아래서 긴매기 하지 않고 가을에 낫에 손을 베어보지 않아도, 아니 벼를 가리켜 쌀나무라고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밥상에는 그 귀한 이 밥에 고기국까지 몇 끼마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이 오늘 같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절기라고 생각된다면 그 대신 매주일을 쌀밥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절은 절대로 목사가 교인을 부담스럽게 만들려고 지어낸 절기가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교회의 헌금 수입을 늘리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은 1년에 한 주일 가지고는 턱도 없고 1년에 2번 한다 해도 물론 모자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잊지 않고 1년 내내 매주일, 아니 매일 감사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정해놓으신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특별 감사헌금을 1년에 한 번만 내도 될 것을 2번 내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절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맥주를 통해 2018년 상반기에 베푸르신 셀 수 없는 은혜에 대해 즉시 감사드리는 가운데 하반기를 맞이함으로써 연말에 추수감사절에는 더 크게 감사의 물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각종 영육간의 이모작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릴 줄 알아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뜨겁게 영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베풀어 계시는 온갖 일반적인 은혜들에 대해서 즉시 그때그때 감사를 드려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를 비단 오늘 같은 특별 감사절 때뿐 아니라 매주일 매일 매순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입게 되고 더 좋은 선물을 갑절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원래 추수감사절 한 번만 해도 충분한 것을 억지로 2번으로 늘려놓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매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킨데도 모자를 파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2주일만 특별 감사절로 정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출국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적어도 예수 십자가 구원이 확실한 성도라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던 이스라엘처럼 적어도 정사 기념일과 부활절을 지키지 않은 성도라면 1년에 2차례 정도는 감사절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 정도의 기본 감사는 꼭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 자신의 인격 속 깊이 항상 모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금년 하반기와 앞으로 남은 전생애를 통해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이 감사드리는 신앙생활로 계속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우리 교회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전도사님 안내를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묘한 세상 만물의 창조이신 동시에 또한 역사와 인류의 주권자가 되심으로써 사람이 스스로 인식도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수많은 순간과 사건들을 오직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옵니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 동안 지내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섭리하신 은총과 풍성하게 공부하신 축복 덕분임을 깨닫고 이 맥주 감사를 통하여 각자 꼭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감사의 제목들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며 베푸신 구원을 얻지 못했더라면 오늘도 저 장망성 백성들 속에 마귀의 종노하는 가운데 영벌 지옥을 향해 줄다름 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새 생명을 두고 매일 감사드리기는커녕 걸핏하면 못 살겠다는 소리만 입에 달고 걸핏하면 죽겠다고 불평하며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거를 정말 부끄럽게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26주일을 지내는 동안 우리 가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일용할 양식을 식탁에 올려주시고 부모 자녀의 애정과 형제자매의 우애가 넘치는 세상의 작은 천국 가운데 살게 하셨으며 더욱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 이전에 모일 때마다 큰 은혜 나오는 가운데 또한 선한 일에 부여한 족적을 남기며 올 상반기를 지나게 하신 정말 특별한 복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해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드리고 부모는 그 자녀의 감사를 기뻐하는 것이 부모, 부자모녀 사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교류이듯이 우리 역시 하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감사를 드림으로써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더 긴밀한 교제와 뜨거운 정감이 오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모든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잊지 않고 즉시 그때그때 감사드림으로써 이보다 1000배나 더하도록 창대케 하시는 복을 꼭 받아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나온 상반기를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날 맥주 감사일로 지키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경향인 모두에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나와 함께 늘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지난 어제와 또 오늘이 늘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매일 자비를 베푸시며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와 늘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드레벨 값보다 주가 너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하여 해주시고 친히 오셔서 날 인도하시네. 내 힘이 되시고 내 소망 되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나의 구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공하시네.
오늘 화곡 일교에서 김현희 교우님과 정시온 자매와 함께 청년에서 박성혁 교우님 등록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층가 된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인데 혹 계신 분께서는 지정된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꼭 이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또 비전 기도회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이렇게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정말 정성과 기쁨을 다하여 작정하고 예산을 이렇게 넘어선 가운데 참 성실하게 시행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기도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희년맞이 비전 헌금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꼭 마침 비도 오고 있으니까 뭐 집에 가셔도 갈 때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소원을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맥주 감사제는 특별한 절기를 우리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지난 6개월 아니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저희들로 상기하게 하시고 또 베푸시는 새 힘을 받아서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미래에 받게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복된 감사 절기를 지키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도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경야의 성도들이 또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삶 속에 이처럼 그 영혼이 먼저 잘 됨으로써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 우리 연말에는 이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위양선교회 상임 명예상임회장 최경영 목사님 드린 우리 7월 11조와 감사와 선교헌금 또 제네바 신대원 후원 헌금을 받으시며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계속 천하다 귀한 영혼을 국제적으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왕성하게 전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곡 7교구의 강택보 집사님과 유목남 권사님께서 또 조미자 성도님 장례 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시게 하심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오직 부활 소망을 나누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풍성한 위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교회 양명종 집사님과 조영옥 전사에게 드린 우리 아버지 장례 일정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조의금 11조를 받으시며 계속하여 우리 이 신앙의 유업을 이어나가며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서 참 칭송받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족을 이루는 모든 유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또 북설교회 권정민 한혜리 집사님 여러분께서 또 이 귀한 첫 아들 권시우군 허락하심을 감사해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이 아들이 이 신앙의 가정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더욱 사랑을 입는 아름다운 주의 아들로 성장하도록 그 영혼과 육신을 이 순간부터 평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모든 경야의 성도들이 오늘 드리는 이 감사가 계속 정복되어서 우리 남은 날 동안 감사 가운데 하늘과 교통하며 감사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런 은혜의 생활이 이 경영전을 중심으로 더욱 왕성하게 전개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고 또한 그때그때 즉시 감사를 드림으로써 일평생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그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미래에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섬기는 학업과 생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편안히 가시고 주일 밤 우리 맥주 감사 찬양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기쁨과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